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6일 남았죠. 뭔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라고 오늘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달력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제가 절기상 입동이었어요. 입동이 뭔지는 아시죠? 네. 뭐 예. 모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뭔지.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히터가 켜져 있어서 야 지난 주일에 에어컨 켰는데 며칠 사이에 히터를 켜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 참 쌀쌀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 중에 대신방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마무리되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들으시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가 대신방 통해서 가까이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 기도 제목에서 함께 기도할 때 또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내년에 만약에 또 저희가 대신방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시고 뭐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기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교인 걷기 대회 및 사랑의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같이 걷는 것도 걷고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바라보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음식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리고 이웃도 돕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우리아를 불러 들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아는 이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 전후에도 깊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편히 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왕궁에 있던 시위대 이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이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니까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그 또 다른 범죄를 또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잉태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전쟁에 나가 있던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소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러면 왜 우리아를 소환했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져 보아야 하겠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를 덮어내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우리아를 소환해서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을 통하여서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로?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시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완벽해 보이고 뭐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다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자신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다윗의 의도대로만 된다면 이 다윗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집으로 가라고 다윗이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궁의 시위대의 그 병사들과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아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 술을 잔뜩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술을 잔뜩 마시게 되면 우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획 역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다윗을 향한 이 충성심이 너무나 강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뛰어났었기 때문에 홀로 평안하고 홀로 쉰다라는 것은 자기 사전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거부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아는 이 결국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그 함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계책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을 맹렬한 곳으로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을 적은 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가 직접 자기가 그 손에 들고 요압 장군에게 자신을 전쟁터에 보내라는 그 명령서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지시를 잘 따른 요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아는 적의 손에 죽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몰래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다윗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순간에 자신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를 알지 못했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범죄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밧세바와 간음해서 얻게 되었던 그 아들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서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또 결국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후궁들,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두고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결국 압살롬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압살롬 역시도 결국 사랑하는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의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도리어 이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은 뭐래요? 그 길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대가는 또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듣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다윗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결국 다윗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또 달게 받음으로써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싶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왕궁 문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이 뜨거운 전우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밧세바와의 간음 사실을 은폐하려는 이 다윗의 1차 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큰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의 충성심과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내려가지 않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를 결코 못 본 척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음욕을 품고 범죄하려는 순간부터 그 길을 사실은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우리아의 발길을 또 막으심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간교한 어떤 이 술책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어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그 앞길을, 죄의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의 권고를 통해서 그 상황의 흐름을 통해서 그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켜시고 이 정지 신호를 보내시게 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그 문제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사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막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죠. 근데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니까 이 술까지 먹여가면서 집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그 공의를 행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의 길에 들어서다 보니까 얼마나 그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공의롭게 살아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냐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은혜가 넘칠 때에 이 더욱 강하게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이 있을 그때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떠했습니까?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넘치도록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축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공격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막 만땅이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단에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근신하여서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